2023년이 시작하고 벌써 세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세 번째 주일 정도 되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제 3주차 첫날 스티커를 붙이면서 이제 좀 약간 그 시작한 동력 이런 게 좀 빠지고 좀 느슨해질 수 있는 그런 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어떤 것이며 또 이 기도에 우리가 힘써야 되고 또 그 기도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믿음과 이해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나누려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로 말미암아, 이런 말들이 대단히 의미하는 바가 크죠. 이로 말미암아 할 때 지금 우리 15절에 나오는 이로 말미암아니까 이 내용은 1절부터 14절, 3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내용, 우리 몇 주 전에 이 내용을 한번 나눴었는데,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가를 나타내고 있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시간이 걸리지만 정리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정말 정리하기가 쉬워요. 아주 이 딱딱 떨어지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 두 번째는 7절부터 12절까지, 세 번째는 13절부터 14절까지, 3절부터 6절은 주로 성부 하나님, 7절부터 12절은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13, 14절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술하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찬송하는 것이 마땅치 않냐. 우리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구조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마땅하고 성자 예수님 안에서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며 성령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마땅하죠. 마땅하긴 한데 또 뭔데, 뭘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찬송하는 게 마땅하냐, 이것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 안에서 택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처음에 잉태하면서부터 우리 삶 전체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거저 주신 것,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전의 선택과 우리 삶에 잉태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딱 세포 하나로 딱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예정하셔서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떤 자격도 조건도 대가도 묻지 않으시고 거저 주신 것, 이러니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성자 예수님 안에서 이제 또한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의 피, 그분의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것, 우리를 우리 모든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완전히
대가를 치르시고 의롭다 하신 것. 이게 이제 첫 번째죠. 줄인다면 그분의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인한 속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같이 어리석고 부족한 자들을 지혜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표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딱 알려주셨는데 그건 통일이었죠. 통일. 아나 케팔 라이 오오. 그래서 통일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우리 같은 자들에게까지 알려주신. 그리고 세 번째로 기업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이 하나님의 통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신다? 바로 교회를, 바로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해서 그걸 이루신. 하나님은요, 어쩌면 우리 빼고 우리는 그냥 따로 남겨놓고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효과적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니 어찌 찬송하지 않는 것이 찬송하지 않는 게 가능하겠는가? 찬송하는 게 마땅하다. 세 번째로 이제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마땅한데 성령님의 역사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인치심, 다른 하나는 보증하심.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인 게 확실하고 또한 보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데 이룰 것이 분명하다. 이것들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런 엄청난 삼위 하나님의 역사, 과거, 현재, 미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우리의 삶의 전반을 다 아우르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 찬송하자. 이게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었던 거죠. 이런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15절에 성도에 대해서 신자에게는 나타나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 두 가지란.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주님을 향한 또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굳게 믿는 이 믿음,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내 몸처럼 여기며 그렇게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데서 우리 신자의 삶을 요약하는 것, 성경이 종종 요약할 때 세 가지로 많이 요약하죠. 뭐였어요? 믿음, 소망, 사랑. 지금 여기서는 믿음, 사랑이죠. 이렇게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누릴 소망까지도 분명하게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사랑 얘기할 때 소망은 없는 것 그게 아니고 소망도 말하지 않지만 그 가운데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분명하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복음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고 귀하게 여기며 어떻게든 돕고자 하는 이런 마음, 이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뭡니까? 삼위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지금 이 모습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까지 인도하셨으며, 이 모든 것들을 거저주셨고 우리를 주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속량하셨고, 우리 같은 자들에게 통일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으며, 우리를 그 통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하신다. 그리고 우린 같은 자들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누릴 것이라는 걸 보증하셨다는 것, 이게 그 가운데 깔려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바로 이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결과물로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고, 또한 그때 바로 우리에게 있는 복음을 믿는 믿음과 또 다른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고자 하는 이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있다는 걸 확신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부터, 아니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이 엄청난 일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졌다. 우리는 이제 조금 깨달아갈지 모르겠어. 우리는 조금씩 알아갈지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가 조금 깨닫는 그 실체는 엄청난 거다.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서 우리 같은 자들을 택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의 여정, 때로는 왜 이런 길로 가는지, 왜 나는 이랬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을 아셔서 우리를 인도해 오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는 어떤 대가도 묻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값을 준비하셔서 다 치르심으로 이걸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속량받은 의인으로 있고, 더군다나 그 하나님 나라, 또 다른 말로는 통일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같은 자들이 쓰임받고 있다는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부터 감사가 그냥 우리 기도의 많은 부분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 너무 대단하십니다.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놀라우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아뢰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기도 때마다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깊어지며 더 굳게 믿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이제 15, 16절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기도.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놓고 또 뿌리 깊은 교회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면 17절부터 19절까지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고 지금도 그 역사가 펼쳐지고 있고 지금 여기에 있기까지 과거에 있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까지 있다는 걸 아는데 그런데도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의 핵심은요.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모르나요? 아니요. 알아요. 믿고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이 나타난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으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 우리도 우리 기도의 많은 부분에 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배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들이 나타나고 또 그런 걸 소유한 사람들이 더 생겨나 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 이걸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있는데 그건 역시도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서도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의 복이 우리 가운데 누려질 것이니까. 그런데 또 다른 한 측면은요. 하나님을 알아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 하나님을 더 알아야 그 하나님의 우리 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의 또 다른 한 측면이고 한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다 알아요. 그러면 기도가 만족스럽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와 반드시 병행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아주 깊이 교제하는 이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의 핵심이고 모든 신자는요. 이 갈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교제하고자 하는 이 갈망. 더 깊이 기도하고자 하는 이 갈망이 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 여러분 그 정도에서 만족할 수가 없는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긍휼이 풍성하심, 인자하심, 우리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지혜로우심, 그 능력이 많으심 이것들을 우리가
더 온전히 알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높이고 더 깊이 사랑하는 것. 이 교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것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여러분, 성령 그렇게 말할 때 그냥 성령 이렇게 생각하면 복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되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다 성취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제서야 비로소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영인 거예요. 이 예수님의 영 앞에 수식어를 하나 더 붙인다면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영인 거죠. 그리고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 그래서 이 십자가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해주는 그 하나님. 대표적으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 그리고 이렇게 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또다시 이것을 세 가지 차원에서 보게 되는 거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가치, 그 의미, 그 복됨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 또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것 삼으셔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계획을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 그때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구나 이게 아니라 얘기했죠? 오히려 우리 안 쓰시고 하나님 혹은 예수님 홀로 일하시면 더 편하실 텐데 우리 같은 자를 통해서 그 놀라운 나라, 그 기업을 성취하신다는 것. 그리고 19절은요. 그 힘, 위력, 역사, 능력 이런 말들이 비슷한 말들이. 그렇죠? 힘, 위력, 역사, 능력 이런 것들이 비슷한데 이걸 쓰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주째 접어들면서 조금은 느슨해지기 쉽고 조금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한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이 갈망. 그런데 어떻게 그분을 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기초에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며 이 하나님을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깊이를 더하고 풍성함을 더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여기로 이어지게 해달라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이며 더 깊이 나아가는 기도로서 그렇게 이어질 것이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이 기도의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것은 뭡니까? 20절부터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 더 설명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고요.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았어요. 그래서 만물을 통치하는 자리, 주의 자리에 앉아졌죠. 그리고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요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름 이런 것들은 당시 에베소 사람들, 당시 사람들이 여겼던 세상의 영적 질서들이었어요. 일종의 천사들 안에 있는 계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 그 모든 영적 존재들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게 하셨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진짜 주인공이 나오죠? 그 뭡니까?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 모든 능력이 역사하셔서 이제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복종시키시는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가장 이상하면서도 놀라운 부분을 들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데 그때 도구를 사용하신다. 도구. 그게 뭐예요? 교회. 우리 같은 자들. 여러분 우리 같은 자들 너무 어리석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능력이 없기도 하고 너무 부실해서 하나님이 쓰시기가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많은 부분은 어떤 걸 통해서 부어주시냐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어떤 부분 쓸 것을 채우는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집니다. 우리가 대단히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셨어. 그 기도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돌보시고 채우시고 붙드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또한 기대하는 눈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어떤 놀라운 일들로 응답하실지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능력은 대단히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삼으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합한 몸이라는 것. 그리고 그 머리로부터 모든 자양분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의 다른 부분은 실망과 낙심이기도 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회를 통해서 펼치시는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힘쓰자. 이걸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에 감사라는 것들이 놓여질 수 있기를 바라요. 감사가 대단히 많으면 좋겠어요. 우린 어디까지 가서 감사합니까? 우리 막 누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이렇게 가족들 기도, 뭐 교회 기도 막 하다가 기도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가지고 한 번 더 기도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아무튼 기도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창세 전부터 시작되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를 사랑스럽다 하시면서 택해 주심부터 그리고 우리 삶의 걸음걸음마다 그 구비구비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도 못하는 섭리로 모든 것들을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들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걸 거저 주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게 하시며 그것을 이끌어가는 기업 되게 하신 것.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보증되게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누려지게 하시고 이것을 바라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기도에서 함께 더 누려야 되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죠.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은 오직 뭘 통해서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온전한 성취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교제하기를 원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응답을 무엇을 통해서 하실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나도 그 한 부분이기에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용하셔서 응답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이것들이 우리 기도 가운데 매일의 기도 가운데 더 있기를 바라고 그러할 때 우리가 한 번 더 이런 기도로 주 앞에 더 힘을 얻어 나아가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한 번 더 주 앞에 매일매일 힘써 나갈 수 있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